하늘바지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현입니다. 자, 옥슈보경 강의 지루하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무당이 무엇인지, 내가 무당으로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 한 분이라도 이 강의를 보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앞으로도 옥추보경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100편이 아니라 한 20편 정도로 줄여서 강의를 마무리 짓고 또 저도 계속 하고 싶은 강의가 천지파령 신주경도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경인지, 태을보신경도 얼마나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우리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경문 중에서 도교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경문을 폄하하고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속인들은 경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신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내 몸에 받아야지 그것이 진짜 무당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조상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무당이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옳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이 옳은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루한 옥추보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옥추보경이 너무 내용이 양이 많고 처음부터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씩 보충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도 오늘 이 강의를 보셔도 앞에 강의, 뒤에 강의 이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옥추보경이라는 것은, 이 옥추라고 할 때 이 추라는 거는 기둥이라는 의미예요. 기둥. 그래서 옥이라는 건 저 하늘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옥빛하늘 그러죠. 옥색이라고 해서 하늘에 기둥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 같은 보배스러운 경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이 기둥이 되고 주축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추자를 우리가 한문 훈으로 하면 지도리추라고 해요. 지도리. 그래서 이렇게 보배스러운 경인데 이 경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진실되지 않다. 그래서 경이라는 거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아니라는 몇 가지 증거들을, 첫째로 이 경의 첫머리에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 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 그럼 설이라는 말은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께서 말씀하신이라는 말이거든요. 말씀하신이라는 말은 결국은 구천응원 내성부 천존께서 이 경을 말했다라는 건데, 구천응원 내성부 천존께서는 이 옥추병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지난번에 제4장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이 제4장부터 그 이전에 제1장의 뇌자장이라는 것은 구천응원 뇌성부와 천존이랄 때 우레의 소리 같으다. 뇌라는 글씨가 결국은 천둥번개가 구천응원 내성부 천존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레가 구천응원 내성부 천존의 상징처럼 하늘의 상징이다. 그래서 뇌라는 글씨의 의미는 결국 천존님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2장 제옥청 천중장이라는 것은 구천응원 내성부 천존님께서 옥빛의 맑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인데, 이때 제라는 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천응원 내성부 천존께서 옥빛 맑은 하늘의 저 뒤에 궁궐에 계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듯이 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조선시대 경북궁, 경희궁, 창덕궁, 근적전, 한양 도성을 그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그저 건물이 빡빡하게 네온사인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구천흥원 내성보천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살고 있는 궁궐은 으리뻗쩍하고 도서관도 있고 책장도 있고 그냥 건물도 빽빽하게 이렇게 말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뇌사 백예백장은 여기서는 완벽하게 뇌사 계백장에서는 그때 구천흥원 내성보천전님이 이렇게 근정첨처럼 되어 있는 이 연자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렇게 보대에 앉으시니까 여기 신선들이 쭉 신하들이 있다가 그 중에서 뇌사원께서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면서 오 위대하신 천전님이시여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십시오 이러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게 천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내가 설법을 하러 나섰는데 저쪽에서 뇌사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한테 그러더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가 어떤 구천흥원 내성보천전이 아니라 어떤 이게 그러면은 뇌사원 이 사람이 했겠냐고. 이 양반이도 아지도 않을 것 쓰며 천종께서 하지도 않은.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사람이 봤을 거 아니냐. 누가 그러면은 인간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저 하늘에 가서 보고 왔겠어요? 어떤 사람은 유체이탈해서 가서 보고 왔대더라고. 불경에서는 부처님이 막 지옥도 갔다 오고 막 그런 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어떤 옛날에 어떤 도사가 저 하늘까지 가서 이 장면을 보고 왔겠냐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태백산이나 계룡산이나 지리산에서 가부좌 틀고 딱 2시간만 있어 보세요. 이런 장면이 너도 나도 다 보여요. 이거 어떤 옛날에 어떤 사기꾼이 지가 눈으로 본 거를 내가 이렇게 꿈속에서 봤다든지 내가 가부좌 틀고 있다든지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다든지 했으면은 나는 이걸 진실된 경우로 믿어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인간들이 안 먹혀줄 것 같잖아. 안 먹혀줄 것 같으니까 이 말을 구천흥원 내성보천전이 했다고 뻥을 까는 거야. 그래 놓고 사장부터는 뭐가 붙냐면은 구천흥원 내성보천 천존설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천존언이라고 그래. 천존언.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썼다면은 구천흥원 내성보천전 직접 썼다면은 워라고 나라고 했겠지. 아라고 했지. 내가 이빨을 깐다 이렇게 했겠지. 아니면은 이 뒤에 나와요. 오금소설이라요. 오금소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이라고 뒤에 가면 오금소설이라고. 내가 오금소설이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야지. 구천흥원 내성보천전께서 말씀하신 거지. 천존설이라면은 이거는 구천흥원 내성보천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은 것이 아니고 이거를 쓴 어떤 사람이 자기 귓구멍으로 들었던 대가리 쏘고 상상을 했던 그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진실이 아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걸 직접 들은 거를 귀로 주웠던 눈으로 보였던 머리로 상상했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참선하고 가부좌 틀고 앉았다면 이런 모습이 보였다 라고 했으면 나는 이걸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100% 받아주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단 말이야. 거기서 또 이 사장의 지난 시간에 선운숙세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는 아나 막연하게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천당으로 간다, 뭐 극락으로 간다, 뭐 무당들이 뭐 흔하게 중들이 천도지한다 그러죠. 천도를 해서 하늘로 보냈으면은 거기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좋은 세상이어야지. 근데 여기서도 이 훈장을 공이 있는 신선들은 훈장을 주고 공이 없는 죄가 많은 것들은 매질을 하고 타작을 하고 회초리를 치고 안 그러면 육시를 하라 그래.
천종께서 죄가 가벼운 새끼는 종아리를 쳐서 혼내고 죄가 무거운 새끼는 몸뚱아리를 육신을 해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저 천당에서. 그 다음에는 제5장부터는 마치 정말로 이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종께서 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신봉차도장이에요. 신봉차도장. 이때 마음심, 이거는 꿰멜뽕자예요. 꿰멜뽕. 재봉틀 할 때 봉자고 봉지할 때 봉자인데, 차도, 이 도에 대해서, 이 도를 너희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재봉틀로 꼬매듯이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봉차도장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때 하는 말이 뭐 도는 어디다 없어지고, 이 도가 도대체 이 도가 뭐냐, 이 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이런 도가 있으니까 무조건 갖다 꿰매 넣으래. 자, 한번 이걸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천존언 하사대 오석 1500컵 이선 신봉차도하여 수위상진하고 의양차공하여 수건대화하여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체 중생과 천룡귀신이 일칭 오명이면 실사 초안하고 여소 부자하여 오당 이신으로 신지 이득은 세심하라 위설 선설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봉차도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도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 오석어라고 나온다 했잖아요. 오석 어천이라 했잖아요. 오석 어천. 이 구천홍한 내성부와 천종께서 이 말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은, 나는 아득한 옛날 1500겁의 세월 이전부터 저 상짓 높은 경지의 도를 이루어서 뜻으로 마음으로 공을 닦고 빚어내는 마음으로 도를 이루어,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구천응원 내성부 천전이라는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보자고요. 이 구천응원 내성부 천존님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인데, 하느님 옥황상제에 벽음가는 얘긴 분인데, 이분 역시도 자기가 돌을 닦아서 겨우 이 자리에 올랐대. 그것도 1500겁년 이상의 무수한 시간을. 자, 1500겁년이라 돼서 여기에 1500겁년 이상, 그 이전부터 이 겁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 겁이라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이 겁이, 이거는 이 불교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이 땅에 불교라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겁이라는 시간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막연한 숫자를 잘 안 써요. 근데 인도라는 불교 문화권에서는 첫째로 기록 문화가 없어요. 기록 문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숫자를 쓰는데, 이런 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 이게 불교의 경문의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라 원시천존 때서 이 구천홍한 내성부와 천존이 자기가 1500겁년 이상의 높은 수행을 닦아서 이 원시천존한테 허락을 받아서 겨우 구천홍한 내성부 천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천홍한 내성부 천존보다 더 높은 원시천존이 허락을 맡아서, 그래서 결국 자기가 구천홍한 내성부 천존이 됐다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원시천존 앞으로 나가가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크고 넓은 바람을 내가 펼친 이후에 다가오는 먼 미래 세상까지 모든 중생들이 어려움을, 어리석은 자들을 하늘의 영과 모든 귀신들이
만약에 내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면 흩어지고 뛰어넘는 모든 번뇌와 고민도 사라지고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옳게 하고 내가 마땅히 몸으로써 그 인간들,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깨끗이 하라. 그랬을 때 내 지금 이 말을 뱉으느라 뭔 말을 뱉어주고 아무 말도 뱉은 게 나는 이렇게 1500년 이상을 쎄 빠지게 고생해서 돌을 닦아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관세음보살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고생을 했으니까 너가 내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내가 네 앞에 나타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럼 뭘 고민을 해? 뭘 배워? 옥주병이 뭐로 해? 돌을 왜 닦아 돌을? 도둑질하고도 옥주복이요 9,000원 내서 뭐 천천지 용세주에서 알려주세요 다 없어지는데 이 옥주복용 내용에 특히 지경에 가면은 완벽하게 관세음보살 흉내를 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배고플 때도 죽을 때도 살 때도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다 해결해 준대. 근데 내가 이 옥주병을 지금까지도 10년을 쓰고 매일같이 9,000원 내서 뭐 천지 이렇게 하는데 나 지금 해결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모가지가 이렇게 개발창 됐는데도 해결해 주는 거 없고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무당판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이 무당판이 썩어가는 거 해결 하나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내 친구,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밖에 없는 거예요. 9,000원 내성 보천전 여러분의 고민 해결 안 해줘요. 여러분이 무당이 되고 여러분이 구슬할 때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이상 9,000원 내성 보천전이 해결해 줄 게 없다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9,000원 내성 보천전이 내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다 해결해 준대. 뭘 해결해 줘? 해결해 주기는. 이 9,000원 내성 보천전을 팔아먹는 새끼들은 여러분의 고혈을 짜먹잖아. 여러분의 고혈을 짜먹고 해결해 준 게 뭐 있어요? 나는 다 했다. 나는 너한테 신도 다 받아주고 나는 너한테 굿도 다 해주고 네가 정성이 부족하다. 네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뭘 안 깨끗해?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들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 세상에서 저 도둑놈 사기꾼들은 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 남을 죽이고 여러분들 등에다 빨대 꽂아서 뽑아먹는 그 선생님 새끼 연놈들은 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요. 그 9,000원 내서 보천전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천신을 팔아가면서 높은 신을 팔아가면서 명패를 팔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뼈골을 짜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수양으로 갈그닦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봉 차도장 마음속에 있는 도를 꿈에서 갈고 닦아서 내 마음에 갈무리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득한 옛날 1500급 이당의 세월부터 저 높은 도의 경지를 이루어 뜻으로 공을 닦고 빛내는 마음으로 도를 이루어 높은 경지를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크게 화하여 권위를 이뤘고 일찍이 대라천의 원시천존전 앞에 나가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크고 넓은 바람을 큰 소원을 펼쳐 이 대원이라 대원 이 대원이 결국 관세음보살 흉내내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앞에 가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이 없어지는 날까지 부처가 되길 포기하고 보살을 행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이 9,000원 내성보 천종께서 원시천존 앞에 가서 대원을 세우고 내가 대원을 세우고 이 먼 미래 세상까지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늘의 용과 천룡과 귀신들까지 모두 다 한 번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 흩어지고 뛰어넘는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옳게 하는 바
내가 마땅히 몸으로써 그들의 몸에 나타나게 하니 너희들은 그때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지금 이 말을 베풀이라. 이 말을 뭘 베풀어 뭘 나타나고, 나타난다고 해도 안 나타나서 안 도와주면은 또 핑계거리가 있잖아. 너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너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서 9,000원 내서 모천정께 돈을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뭘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해져 마음이. 나는 하이타이로 내가 아무리 닦아봐도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도 안 깨끗해지더라고. 나는 더 깨끗해질 게 없어요. 내 마음은 원래 깨끗하니까. 그런데도 9,000원 내서 모천전 안 나타나더라고. 관세음보살이 아직까지 나한테 밥 한 그릇 안 사줘봤어요. 나한테 배고플 때 밥 준 거는 우리 엄마가 밥 줬고, 내 마누라가 밥을 줬고, 내가 신가물로 고생해서 돈 떨어질 때 나한테 도와준 사람이 내 친구지, 내 부모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손 벌려봐. 9,000원 내서 못 찾는지 10원 하나 보태줘. 관세음보살 여러분한테 100원 하나 보태줘. 그 관세음보살님과 부처님을 팔아먹는 가사 장사에 입은 도둑놈의 중놈들하고 도를 팔아먹는 도법 정법하는 가짜 사입이 도인 새끼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짓은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국에 가서는 넌 천신을 받으라. 왜 조상신을 받느냐. 높은 신을 받으라. 명패를 받으라 해놓고 너가 아직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너가 아직도 신실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여러분한테 돌려놓고 자기들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이후로도 이제 계속되는 9,000원 내성보 천전의 말씀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천경의 강의를 이렇게 나머지 5, 6, 7, 8, 9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천경의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경으로 넘어가서 지경의 실체를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옥추보경의 대강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너무 복잡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맞은 무속대 정보사 청대입니다.